그는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고 항상 하나님을 섬겼고 그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애굽 땅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그의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복지를 그는 밟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는 그가 묻힐 비스가 산에 오르기 전에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녀를 끊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부모더라고요. 그 이름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의 고백이고 마지막 고백이고 모세의 소망이 담겨있는 바람이고 동시에 그의 유언이었고 그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유언에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조금은 성급한 진단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넘어야 될 산 숙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들에게 무엇이 어떤 일이 닥칠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측한다면 가능한데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이라는 표현은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버이 된 우리가 먼저 행복해져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어버이가 불행하면 자식들도 불행해요. 아기를 낳아서 아기에게 젖을 줍니다. 젖을 먹입니다. 엄마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기도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삶이요 평생 계속되더라고요. 부모가 건강하면 자식도 건강해요. 부모가 복이 있으면 자식도 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버이 된 우리가 먼저 행복해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능력을 항상 부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문명,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인간의 유한성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유한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은 떠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사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우선 자녀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나요?
자녀가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딸은 딸만 주든지 아들은 아들만 주든지 아니면 어떤 집안은 아들, 딸을 골고루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만 주시든지 어떤 자녀, 속 썩이는 자녀를 주시든지 잘하는 자녀를 주시든지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일이었어요. 어떤 부모가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속을 더 많이 썩였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아들 때문에 이 딸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녀들을 키우며 경험했던 눈물겨운 행복을 알고 계십니까? 참 이상해요. 자식은요, 그냥 존재하기만 해도 기쁨을 줘요. 자식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해야 돼. 아빠가 좋아하는 거 뭐라도 내가 이루어야 돼. 그럼 우리 엄마가 좋아할 거야. 아니에요. 설령 그 자식이 실패하고 그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자식 때문에 부모는 기뻐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제공한 순결한 웃음, 순수한 웃음이죠. 가식이 없는 그 웃음이 있잖아요. 티 없는 기쁨, 즐거움, 자랑스러운 보람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시편 127편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녀가 기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최상의 최고의 최대의 복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여행을 했어요. 무려 40년 동안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었어요. 가도 끝이 없는 돌무더기였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잠깐 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누가 보일러를 어마어마하게 떼는 거예요, 지하 1층에. 오늘 같은 날.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인가 껐거든요. 근데 또 누군가가 또 켜놨어. 더워가지고 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애들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순간 짜증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정상이면 짜증이 안 나는데 아프니까 이게 짜증이 일어나요. 아프니까 괜히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애들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이 불현듯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좋은 일도 있었는데 우리 이병우 선생이 제대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몰랐는데 2년이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는 천천히 간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너 유치부 안 가냐? 그랬어요. 제 방에 와서 있는 거예요. 제 방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유치부 가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제 운명인가 봐요. 뭐가? 그랬더니 유치부 교사 가요. 갔어요. 갔더니 다시 오는 거예요. 왜 왔어? 그랬더니 애들 보통이 아니에요. 내 쟤네들하고 어떻게 보내죠? 너 하나님이 군에 있을 때 휴가 주신 거야, 휴가. 애들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야. 너 다시 유치부에 들어가서 교사해야 돼. 어때? 선생님들이 좋아하시지 않대? 그랬더니 선생님들은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선생님이 이병우 선생님만 유일하게 끝까지 군에 가기 전에 계속했거든요. 유치부 교사를. 애들 안아주고 뭐 해주고 뭐 이것저것 시설 막 설치해주고 남자 교사가 유치부도 꼭 필요합니다.
저 처음에 교회 갔는데 유치부 선생님들이 특성을 하는데 남자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성도들이 막 깔깔대고 낄낄대고 막 비웃고 막 그랬습니다. 자, 유치부 선생님 김 누구 선생님이십니다. 막 사람들이. 왜냐면 유치부 선생님 한다는 거예요. 유치부 선생님. 근데 여러분 남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왜냐면 유치부도 힘쓰는 일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유치부가 더 힘쓰는 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애들이 울면은 안아줘야 되고 업어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 업어줄 애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7쌍 중에 신혼부부 7쌍 중에 한 쌍이 불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3년 전부터 또 바뀌었어요. 3쌍 중에 한 쌍이 불임이랍니다. 아기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을 해요. 근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셀은 무슨 복을 해요? 다자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다자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존의 의의와 목적과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을 만나십니까? 능력을 만나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언제 철이 들까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철이 들더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멋모르고 저는 둘이 살려고 했어요. 제가 7남매 셋째란 말이에요. 아우 징글징글한 거예요.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둘이서만 선교하고 주일하다 가자. 근데 한 달 만에 우리 하영이가 들어섰습니다. 하영이 낳고 여름방학을 맞이했어요. 조금 지나서. 보건소 찾아갔어요. 뭐하러 간지 아시죠? 찾아갔어요. 근데 그 보건소 간호사님이, 보건소 소장님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 원망합니다. 후회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유아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엄청 높답니다. 여러분 아이들 낳고 여러분 정상으로 크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거 다 누구의 덕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덕이고 둘째는 누구 덕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덕. 목사님 덕이라니까요. 제가 팔을 다쳤다고 어느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축도하지 말고 주기도문 하래요. 아니 왜? 한 손은 멀쩡한데? 그랬더니 아니야. 축도는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손을 다 들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나 헌법에서 본 적이 없는데. 한 손 들고 하면 어떻고. 저는요. 제 손을 못 들면 우리 장로님도 손 들게 해서라도 제가 축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왜 안 돼요? 한 손 들고 왜 안 됩니까? 그럼 만약에 한 손이 불편하신 분은 영원히 축도할 수 없단 말입니까? 저거 주기도문으로 맞추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행복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철이 든 줄 아십니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철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큰아이 낳고도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병원에 가서 한다고 계획했다가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가 항상 물어볼 때마다 아빠 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어렸을 때 물어보잖아요. 애들이. 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겼느니라. 그 말밖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새끼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중에 이민을 간 다음에 제일 많이 후회한 것이 아이를 둘밖에 안 낳은 것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았어요. 제 마음이 훨씬 더 높아지고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넓어졌어요. 훨씬 더 인내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목회하면서도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 20대는 제가 칼이었어요. 말씀이 이래저래 하면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했어요. 제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철이 저절로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는 사람은 남의 자식 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있는 사람은 남의 새끼한테 뭐라고 못해요. 손가락질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내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 맘대로 가능해도 자식의 인생은 내 맘대로 가능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뭘 체험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낳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키울 수 있는 자녀가 있는 한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공허하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물론 자녀가 없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의 자녀를 키우면 되니까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내 안을, 내 심장을 박동치게, 내 심장을 요동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사랑하게 만들어요. 자녀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또한 형제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잖아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하스는 형제에게 기쁨이 됐어요. 어느 정도로 기쁨이 됐을까요? 솔로몬 시대에 보니까 왕궁의 모든 음식을 책임질 정도로 기쁨을 주셨어요.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아셀 지파가 왕궁의 모든 음식을 다 댔다니까요.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형제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보람이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바울은요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춤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행복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까요?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또 큰 복이에요. 구약에서는 왕이 되든지 제사장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면 그 자리에 취임할 때에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다가 붓게 됩니다. 기름을 넘치도록 붓게 되면 다윗에게도 기름 부을 때 사무엘에 기름 부을 때 15살인가 16살이었는데요. 그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울 때도 그의 머리를 타고 가슴을 적시고 그의 가슴을 적셨던 그 기름이 발을 적시는 거예요. 많이 붓게 되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지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행복한 삶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멸망을 경험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너무나도 많은 인간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독특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민족적인 소명의식이었어요. 그들은 부름받았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소수의 창조적 엘리트들만 가질 수 있는 엘리트적인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난, 고통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창조의식, 소명의식, 엘리트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명의식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내 목숨과 투자할 수 있는 인생의 과제가 있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게다가 우리의 문빗장은 튼튼한 철과 노시 될 것이며 삶의 보금자리, 가정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라도 내게는 지상의 어떤 처소와도 바꿀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줍니다. 찬바람을 막아줍니다. 눈보라를 막아줍니다. 더위와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것이 내 집이에요. 고독, 때로는 우리의 고독할 때 있죠. 때로는 인생 무상에 잠기면서 허무함에 빠질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슬퍼질 때도 있죠. 그 늪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가정인 것입니다. 내 가정, 이 피난처, 이 보금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모세는 사는 날을 따라서 너희에게 능력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사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희한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인생 전체를 놓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루하루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는 한 주 후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1년 후의 삶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내일은 내가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사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을 설계해 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내일을 설계해 주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지금까지 그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꾸준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도우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행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그 능력은 영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능력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런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는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조금 있으면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눈을 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인생의 정점에 가서 그가 붙드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높은 곳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소유한 사람은요,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도우려고 창공을 나시고 바람을 타시고 자신의 능력과 존귀함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름이 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둡고 칙칙함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칙칙한 어둠의 구름 위에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가 요청하면 바람을 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우주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아는 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요,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인간은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조금만 더워도 두렵고요, 조금만 추워도 두렵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옛날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아름다운 위엄을 접촉했던 제사장들은 그 속에서 마냥 기뻐하고 마냥 행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항상 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에 오면 평안하시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생긴 남자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까? 아주 아리따운 공주님 같은 그런 천사를 방불케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환대해 주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곳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락방에서 혹시 자신들이 노출이 될까 봐 문을 꽉꽉 걸어 잠갔어요. 하나 닫고 둘 닫고 셋 닫고요. 여러분, 집에 그런 거 있죠? 자물통을 3개 4개씩 막 해놓으시는 분들 계시죠? 할렐루야. 그 자물통이 여러분들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신기해요. 어떤 분들 막 3개 4개씩 막 해놓더라고요. 저는요, 이민 목회할 때 저희 현관문을 열어놓고 교회 간 적이 많았습니다. 실어야 될 짐이 너무 많으니까 차에다가 잔뜩 싣고 가다 보면 문을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한 번도 도둑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 나라는 도둑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도둑이 없을까요? 도둑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도둑질에 가는 줄 아십니까? 이삿짐 차를 대놓고 쓸어 가요. 이삿짐 차를 대놓고. 꼭 이사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게러지에다가 잔뜩, 그 게러지가 더블 게러지거든요. 엄청나게 큽니다. 차가 2대 이상 들어가 있는 게러지. 거기 이삿짐이 다 들어가요. 거기다 넣어놓고 일주일 후에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짐 풀려고 갔더니 이삿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안 열리거든요. 안에서 열어야지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열고, 기술자예요. 그걸 열고 그걸 전부 다 그 물건을 싹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둘러싸고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니까요. 계속해서 모세는 영원하신 주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래에서 나를 받쳐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둘러싸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받쳐주시면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깊은 곳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무저갱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밑독이 없는 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바닥이 없는 항아리인 거야.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받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 꾸셔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떨어지는 것은 없는데, 여러분, 꿈을 꾸면 자주 높은 곳에 떨어지죠. 그죠? 아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꿈을 그렇게 많이 꾼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죽다가 살아나죠, 여러분들.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밑에서 받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제 사촌 동생애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아기 때.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신 할머니가 받아주나 보다. 삼신 할머니가 받아주나. 저는 밑에 내려가서 깜짝 놀랐어요. 밑에 빨랫줄이 있었던 거예요.
삼신 할머니가 빨랫줄로 둔갑을 했는지. 사실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수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마치 늪 속에 빠진 것처럼 빠져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밑에 나를 받쳐주는 분이 계시다니. 아래에서 나를 받쳐주시는 영원한 발. 이것이 내 존재의 근원이고 내 생존의 터전이고 바탕인 것입니다. 이 팔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팔이 모세를 얼마나 도와주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광야에 생활을 하면서 역경과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발이 모세를 떠받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감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을 것이니라. 그것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앞에 계신 하나님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일의 설계자이시며 내일의 경영자이시며 내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의 세대에게 희망의 신앙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들은 모세가 없는 상황이 닥쳐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여러분들. 앞에는 적이 잔뜩 있었어요. 게다가 요단 강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때가 봄이었거든요. 모맹 매는 그런 시기에 이르게 되면요, 요단 강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에게는 배 한 척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넘어갈 수 있는 다리 하나가 없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그들의 불투명한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보다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불투명한 미래를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내 손을 붙잡고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래에도 계신 하나님이세요. 앞서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하나님의 돌봐주심 때문에 백성들은 안심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같이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때는 실수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위기에 빠뜨리시는가 보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나 보다.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은데 돈 걱정하게 만들어. 젊은 날에 열심히 일했건만 노년이 되어서 왜 내 수중에는 든든한 세종대왕이 계시지 않나. 요즘은 그게 아니죠. 신사임당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구원의 하나님. 무엇을 주고 내가 얻은 이 구원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부유함과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세상의 온갖 부유함과 권력, 이런 것을 다 줄 수 있는, 조금만 기다리면 그대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아니 3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시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굽의 지배와 바로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구원을 얻었던 그날의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그들은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죽음과 사망에서 구출받은 사실을 기념하고 있다면, 죄와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최대의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완벽한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되고 못된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값없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를 이기는 새로운 힘을 주셨고, 천국을 보장해 주셨고,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대한민국 여건이 어느 정도로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근데 이만갑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탈북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한참 울었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준 순간 모든 탈북자들이 그렇게 엉엉 운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든 그 순간부터. 그리고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나라 중국이랍니다. 왜냐하면 탈북할 수 있는 루트가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는데 중국에 가기가 넓으니까 압록강, 두만강 다 끼고 있으니까 대부분 중국으로 간답니다. 근데 그들이요, 탈북자니까 불법 체류자잖아요. 찡이 없는 거예요, 찡이. 버스를 타도 머리 숙이고 기차를 타도 자는 척하고 그 찡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우리나라 여권이 한 20년 전에는 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권 값이. 혹시 외국에 가서 여러분들 돈이 떨어지잖아요. 여권 파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돌아가는 방법이 또 있어요. 영사관을 찾아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임시 여권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발급해 줍니다. 근데 중국에서, 주로 중국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대한민국 여권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일단 위조하기가 좋답니다. 이 얼굴 요것만 싹 바꾸면 되는데 바꾸기가 좋대요. 바꾸기가.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아마 두 번째인가 여권의 힘이, 여권의 그 값어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가 그래요. 대한민국 여권만 가면 200여 개 이상의 나라를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증이 없을 때 그래 막 우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여권이 뭐라고. 제일 먼저 중국을 방문한다니. 여권 들고 다닌다. 여권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권 들고. 이야. 여권 자랑하고 싶어서. 공안이 일부러 나를 붙잡았으면 좋겠어. 왜? 나 여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들, 천국의 시민권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는 뉴질랜드 영주권이 있어요. 그게 살아있나? 이번에 한번 알아봤더니 살아있더라고. 할렐루야. 저 죽은 다음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 죽은 다음에. 그 영주권이 있으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시면 코리안 키위 이렇게 부릅니다. 항상 부릅니다. 아유 코리안 키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국 키위냐 이런, 무슨 말이냐? 한국 코리안 뉴질랜드냐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 시민권자예요. 저는 영주권자예요.
근데 뉴질랜드 영주권은요, 범죄만 하지 않으면 시민권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할 것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 여권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 나라 여권을 받은 다음에 10년 6개월을 살다가 왔습니다.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 때나. 근데 여러분, 그거 비교되겠습니까? 천국의 여권입니다. 그래서 맨날 어린아이처럼 노래,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 다음 뭐예요? 모르는구나. 그 다음 뭐예요? 이재훈 집사님 뭐예요? 그러잖아요. 빵빵! 빵빵 하는 거예요, 빵빵.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열차를 주셨다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노예가 돼보지 않은 사람은 노예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지 못했던 분들은 이 시민권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나를 멸망과 지옥에서 구출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한때에 나를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방어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요.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칼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방어자이시면서 나를 위한 공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애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소유한 경험이 없다면 아직까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한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세와 함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행복하십니까?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식이 죽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그 자식이 멀쩡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처음부터 없었으면 괜찮은데, 있다가 없으면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또 우리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하는 부모예요. 하나님을 능력 삼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하죠. 오늘 하루도 그 축복 속에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